오늘부터 저는 수요일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말을 통해서이고요. 또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도 있지만 또 말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 교회에서 쭉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에게 주어지는 수요일 기회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시리즈 제목인데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곧 말이다 라는 얘기고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구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이 총 915구절이거든요. 그 중에 약 145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리차드 메이유 교수님이 잠언 실천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잠언을 종류별로 목록으로 쭉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 중에 이 언어 그리고 말에 관련된 구절을 145구절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저도 남의 것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말, 혀, 입, 듣기 이런 것이 직접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세어봤는데요. 총 149절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 잠언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언어랑 연관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대로 말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들이 결국에는 말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맴돌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형성된 인격, 우리의 그 성품,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이 예배 찬양을 통해서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 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잠언의 3분의 1 지점인 10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책 중간중간마다 솔로몬이 저자다,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책 2권 정도를 썼는데 중간중간마다 조정의가 저자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겉표지에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잠언 중간중간마다 솔로몬이 저자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된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무엇이 뛰어났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이 30장과 31장은 사실 다른 사람이 지은 건데요.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31장은 르무엘의 왕,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장을 빼면 약 851구절이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3,000가지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약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2,000가지 정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잠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고 총명이 대단했던 왕이 우리에게 준 지혜로운 문학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하나님의 뛰어난 그런 능력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와 유사한 문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언을 읽어볼 때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똑같은 수준의 지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의 고대 근동 문학이든지 그런 지혜 문학이든지 오늘날에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속담들과 잠언에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잠언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 말을 더 잘하고 싶고 조리 있게 잘하고 싶고 지혜롭게 하고 싶으면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강의한 아이들 그 수학 학원이죠. 말을 잘하고 싶은 학원은 뭐 스피치 어학원 이런 게 있대요. 스피치 어학원, 뭐 스피치 트레이닝 학원 뭐 이런 데를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조리 있게 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피치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 언어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누구한테 구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임의로 만든 제목이 아니라 잠언 여기저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4절과 13장 2절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입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20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혀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열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리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혹은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산들, 식물들이 맺는 그런 결실들, 그것을 가리킬 때 이 페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열매라는 단어는 선악과일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에 따른 결과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그러한 결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어딘가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에 대한 진리는 바로 말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말이 열매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말의 의미입니다. 말은 열매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은 우리 마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죄인이 되게 만드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입 밖으로 나오는 무언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은 절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맺는 열매가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셨을 때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짓 증언과 비방은 확실히 우리 말로써 표현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왔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앞서서 충분히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입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말의 내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어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조, 말의 억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예시를 드는 건데요. 너 참 잘한다 라는 이 말의 억양과 너 참 잘한다 라는 말의 억양,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억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투도 문제예요. 어투는 말하는 말투를 의미하는데, 말하는 모양,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감을 느낍니다. 그 말의 느낌을 우리가 다르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말투를 갖고 있냐면 너는 항상 그러더라, 너는 항상 뭐 하더라 라고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말투가 그 사람에게 굳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어떻게든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강단에서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누가 사준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말의 내용, 말의 어조, 말의 어투, 그리고 표정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마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수많은 마음의 열매들을 여러분은 맺으셨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쏟아낸 말들을 이 자리에 다 주워 담아서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답고 멋있는 열매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좀 썩어 있다, 이건 정말 보기 싫다라는 열매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마음의 이 열매가 곧 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입에 무엇을 물었다고 얘기하죠? 입에 걸레를 물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말하려면 입에 걸레를 문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걸레를 둔 사람인 겁니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스피치, 언어의 문제는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말 어떻게 잘할까, 조리 있게 좀 잘 바꿔볼까, 기술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깨끗하고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맺는 열매가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만 좀 조심스럽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아두는 생각이나 어떤 내용물들이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마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하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입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 입술에 지식이 있는 말을 하게 하려면 마음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말을 낼 수 있습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요즘에 말씀 읽게 하시면 잠언이 쭉 읽게 되는데요, 말씀에 내 아들아 들을지어다, 어미의 훈계를 떠나지 말지어다, 지혜가 너희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느냐, 계속 들으라는 말을 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에야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심는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새기는 자는 삶에서 그것을 맺게 되고요, 반드시 말로써 그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말은 마음이 맺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신 이 말에 대한 진리는 여러분의 말에 치명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음식인데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굉장히 큰 탈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조금 여러분 다 식사하셨으니까 그 대장 내시경 시험이 아니죠, 검사를 하러 가기 전에 전날 밤에 알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과 알약을 먹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알약 몇 알 먹었다고 바로 화장실을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내 몸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요,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그렇죠.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도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열매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의 영향력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말, 선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순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읍을 진흥하게 한다, 한 성을 부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이. 또 양약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아픈 사람의 몸을 치료해 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선한 자의 말은 생명나무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많은 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냇물처럼 그렇게 흘러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과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한테 확 와닿진 않는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한 어떤 보석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주 비싸고 고가의 무슨 자동차나 무슨 전자기계로 얘기하면 될까? 자매님들은 무슨 무슨 세트 이런 걸로 얘기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을 머금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가치가 매우 적다라고 얘기하고 칼로 찌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것을 쏟는 것 같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입술에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야고보서 말씀을 상기시키죠. 야고보서에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예, 어떻겠어요? 술 취한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아마 닥치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겁니다. 요약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고 악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악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온 성읍까지 기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누군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온 성읍을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치명적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군가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가슴에 박혀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상처로 같이 올라오는 그러한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가 해준 그런 위로나 격려의 말이 기억이 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다시 꺼내서 나에게 이 위로와 격려로 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들었던 정말 안 좋은 말들을 막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해보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참 사람의 말이 이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나에게 정말 양약 같아서 아프다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사실 금방 아물기도 하고요. 흉터는 오래되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말이 준 상처는 여간해서 아물지도 않고 또 흉터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는 좀 안 가고 싶고 멀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어떤 악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그것이 참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악한 말들이 나와요. 상처를 주는 거친 말, 분노에 휩싸인 말들이 나오고 억누르는 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나를 자꾸 억압하고 억누르는, 통제하는 그런 말들을 쏟고, 또 조롱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 죄로 유혹하는 말, 잠언에 보면은 홀있는 여인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말들,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분열시키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 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런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입에 굉장히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가서 나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정직하게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말, 사랑이 가득한 말, 그러한 말을 쏟는 사람이 내가 보통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말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말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게 만들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하기도 하고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까요? 혹은 안 됐지만 멀어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떠올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맺은 열매가 곧 말이고요.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말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모든 행위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모든 은밀한 일 속에는 여러분이 은밀하게 속삭인 모든 말도 포함이 됩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심판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지혜로운 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12장 14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의 열매로 부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18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12장 22절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고, 또 21장 23절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고, 마지막으로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악한 말에 대해서 잠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거고요,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러한 불타는 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지옥불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진리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지혜로 우리에게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말은 마음의 열매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 열매는 선하거나 악하여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이제 편하게 말하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제 입을 다물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과연 누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주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집에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서 앉으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아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말을 꼭 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후회가 드는 거죠. 내 혀를 내가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누구도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이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데 쉬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쉬지 않는 것처럼 입에서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입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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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술을 가리키면서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장 7절에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격 없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복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다 입에 실수가 많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새로운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언어 생활을 잘하고 싶어, 스피치 훈련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언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변화,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입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을 늘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 소욕대로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을 통해서 맺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성령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피차 권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로써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입술에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그 입술의 부족함, 그것에 대한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거기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분 좋아하시는 그러한 의의 열매들을 충분히 맺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언어 생활의 완벽한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60년 평생을 이렇게 말했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하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연 듣는 사람이 이것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건데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하시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말을 거르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만 쏟아내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로 하셨고, 또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쏟는 말들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쏟아낸 모든 말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또 내일부터 시작될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